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이라는 한자를 보면 네사자와 열을 순자를 쓰죠. 그래서 40일을 뜻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6주의 과정 속에 주일을 뺀 또 6주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6주와 한 주에 6일, 그러면 이제 4일이 남기 때문에 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 힐링의 기간이 40일이었죠. 또 이뿐만 아니죠. 새로운 비전을 본 여호수아 갈렙이 또 정탐을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40일입니다. 또 죄의 공동체의 그 죄를 아파했던 에스겔도 40일 동안 회개한 그런 모습들. 또 니느웨 성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인내의 40일을 허락해 주신 일. 뭐 따져보면 40일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40일 동안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40일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우리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하나님 이 40일 동안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40일 동안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40일 동안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후에 이제 나중에 속회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절기라는 그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모든 이 형식주의는 이 어떤 그 절기 뭐 이런 거 뭐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절기는 형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겠죠. 주님의 고난을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순절을 통하여서 매일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오늘 하루 묵상해 봐야지. 40일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40일 동안 그런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말씀드린 대로 제의 수요일이다. 아시 원스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 제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며 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5장 17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40일 동에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세상의 사람이 아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이전에 그러한 진급 중에 힘들었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러한 이 모습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갔으니 이전에 잘못했던 거 거기에 눈길을 두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새로워짐에 대한 얘기했을 때에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죄 위에 앉아 있게 되어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죄에 이대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이제 죄와 이제 죽음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와 같은 죄와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먼지 같은 죄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40일 동안 또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 감격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사용되어질 수 없는 죄였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이 어둠의 이 과거의 이 음순했던 그런 모든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변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의 그 고대 영어의 어는 봄과 길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죄의 세월로부터 긴 겨울을 보냈던 거예요.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이 죄의 모습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그런 계속되어진 겨울 언제 그 겨울이 끝날까? 오늘이 뭐 우수죠 우수 절기상 이제 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언제나 끝날까 했던 일들이 이제 죄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봄을 맞이한다라는 뜻의 이제 렌트인 것이죠. 그 봄은 어떤 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따라서 죄의 수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그 죄 위에 앉아 있고 죄를 뿌리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고 불평하고 또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소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 모든 이 기나긴 겨울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의 시기인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 당할 때에 세상을 떠날 때 다음과 같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인 것 같고 우리 또한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겐 끝인 것이죠. 하나님에서는 다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끝이야 이제 안 돼 절망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시작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면 우리가 그 죄됨의 또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 때도 2장 17절 보면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죄를 지었기에
다시 아담과 하나와 숨어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3장 19절이죠. 창세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흙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르, 또 우리 아담에 대한 이 아담의 이름이 흙이잖아요. 이 흙, 아다마라는 그런 헬라어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 아담은, 죄를 지은 너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흙은 먼지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죄를 바르는 그 퍼포먼스 우리가 늘 해왔듯이 함께 죄를 바르는 그런 고백을 그 안에서 고백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고백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와 같은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결국 그 죄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린 그 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 어노이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회개와 주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언의 성취로 자신의 사역을 확증시키십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 거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기름 부은 자의 그 죄에 보잘것없는 아무 소용없는 이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였다니, 그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은 그저 죄고 그저 슬픔이고 그저 근심이 아니라 화관이고요, 또 기쁨이고요, 또 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는 슬픔을 상징하지만 기름 부음은 기쁨과 찬송을 또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다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어노이팅 기름이 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손목이든 이마든 뭐 우리가 죄를 뿌리지는 않고 이렇게 긋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40일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또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40일을 은혜 가운데 묵상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곳을 통하여서 그 수요일에도 함께 나눌 기도의 기도문인데 이 고백인 거죠. 나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죄를 마음에 뿌리며 그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수요일에 제 수요일에 그 제 또 거기에 어노인팅 기름을 통한 그 제2의 기름 부음을 통한 십자가의 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이 죄됨을 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또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우리 일상에 늘 바빴던 그 바쁨에 대한 절제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가 이 긴 겨울의 끝으로 봄의 시작과 완성, 곧 죽음의 끝인 것 같지만 겨울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부활이 은혜가 다시 오심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닦아주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 안수식을 통하여서 목사가 먼저 손을 얻을 때에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 장로 안수식을 함께 보좌하기 위해서 정말 함께 누구보다도 그 기도를 해주시는 그 목사님, 지인 목사님, 멘토 목사님의 손, 그 다음에 감리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이 시간은 안수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죠 믿습니다라면서 그 손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 손 전에 두려움의 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급 끝나고 장로 안수를 받기 전에 진급을 먼저 해야 됩니다. 2년급은 진급하고 바로 안수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진급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시면 이 회중 회원들에게 이분이 장로로 2년급을 필요할 수 있는지를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손을 든단 말이죠. 근데 뭐 전에는 저랑 우리 교회랑 상관없으니까 뭐 1년급, 2년급이야 상관없지만 이거 의장 이러면서 저 반대요 하면 거기서 장로 안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엔 별 느낌 없다가 그 손들이 올라가는 거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지 누구 하나 들기만 해라 내가 쫓아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뒤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행히 아무 분도 반대의 손을 들지 않아서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장로 2년급 패스가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두려운 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 두려운 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하는 손으로 바꿔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뭐 때로는 뭐 저 사람이 꼭 장로 되어야 해 뭐 저렇게 세 분의 장로가 되어야 한번 반대하고 싶은 마음에 손을 들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들지 말라고 들었다면 큰일 나 이러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을까. 또 뭐 지방회가 의장 이러면서 막 싸울 그런 손을 하나도 들지 않게 하시고 의장 바쁘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서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 가보면 싸웁니다. 뭐 성도들 뭐 평신도 회원과 목사들 감리사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는 목사하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의장이신 감리사님이 의사복 내팽개치면서 나는 이 못해 먹겠다고 그냥 가셨어. 지방에 하시다가 그래서 지방회가 잠시 중단되고 감리사님 쫓아가서 오시게 하고 싸웠던 사람 뭐 하고 뭐 그런 지방회가 있고 그러한 손듦이 있는데 그런 손들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안수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바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옛날에 천지창조하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지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가 일치되어지지 않고 합의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주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셔야 할 그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고요. 이 사순절의 이 40일이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40일을 응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40일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이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이 의지력의 재발견의 저자 로이 바움마이터스가 인간의 절제력, 어떤 의지력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절제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총량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정말 대학 때 정말 많이 놀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너 요즘은 안 노냐? 이랬더니 그때 다 썼대. 논 걸 다 써서 지금 너무 은혜롭게 먹기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예요. 놀았던 총량제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력이 총량제가 있어서 그 연구 논문에 보면 하루에 의지의 총량을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는데 이걸 다 써버리게 되면 의지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루 사는 동안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면서 아무 의지력을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더 주무시고 싶지만 출근하셔야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의지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데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참아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그것도 절제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총량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것도 이 총량제가 이제 다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의지력, 이런 절제력은 그럼 총량제가 있는데 이거 다 쓰면 내가 의지력도 없어지고 절제력도 없어져서 화도 내기도 하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또 이상한 악성 댓글도 달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내가 의지력을 절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침에는 선한데 저녁 때는 완전 폭군이 되어지는 그래서 무슨 뉴스에 살인 사건이 나면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의지력의 절제력의 한계를 다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정체성,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의지력과 절제할 수 있는 총량제에 막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의지해야 될 그러한 사람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내가 나의 의지력, 나의 절제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일부에도 함께 찬양했고 오후에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긍휼이라는 찬양인데 나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긍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머물도록.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의지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의지력을 다 써버리고 하루 종일 그 절제력을 다 써버려서 교회 와서 불평하는 거고 교회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사역이 오직 긍휼,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사역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이다라는 고백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임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울의 특권만 바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능력만 바라면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내 곁에 오라고 억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오시지 않아요. 늘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살펴보십시오. 주님 계신지. 내가 긍휼을,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금주, 우리 입술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죽음의 끝을 하면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